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우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8절부터 2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먼저 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은즉. 아멘. 이번에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것은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살면서 예언 활동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을 간혹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왜 언급이 없나 하면 호세아서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호세아, 그 전에 아모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자, 9절 10절 볼까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벽돌은 진흙을 이렇게 빚어서 만든 건축 재료인데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냥 평범한 건축 재료였어요. 그리고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다듬은 반석 같은 거잖아요.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값비싼 건축 재료예요. 그리고 뽕나무도 마찬가지로 뽕나무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값싼 또 건축 자재인 거죠. 대신에 백향목은 수입해서 오는 아주 좋은 그런 나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그러니까 값싼 재료로 만든 집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돈도 많고 있으니까, 우리 힘도 있으니까 더 비싼 재료로 우린 집을 쌓을 거다. 뽕나무도 마찬가지고 백향목으로, 뽕나무가 불탔으니까 백향목으로 짓자.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불탔으니까 우린 더 좋은 걸로 지을 거다.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임한 그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더 좋은 집을 지으면 되지, 어째서 이렇게 막 놀리듯이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르신은 아람의 왕이에요. 르신의 대적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하고 르신 아람 왕의 대적이기도 한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 상대 국가인 아수르를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 왕은 먼저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인 거죠. 자, 다음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아수르뿐만 아니라 앞에는 누구죠? 아람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하고 손잡을 때는 언제고, 또 아람 그렇게 약간 꿍짝이 맞아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겠다고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잠깐 손잡은 거 지난번에 한 거 아시죠? 그런데 아람이 뭐 그렇게 북이스라엘 편이겠습니까? 자기 두 나라의 실리에 맞게 손잡았지만 결국에는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아람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약간 동쪽 위에,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라는 말을 쓰신 것이 그 위치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람도 북이스라엘 괴롭히실 것이요, 블레셋은 뭐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그 블레셋도 괴롭힐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관용구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심판할 태세를 갖추고 계신다. 계속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거두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뿌리 깊이 박힌 죄를 뽑아내는 거, 우리가 티눈 뽑아내듯이, 여러분 티눈 한번 뽑아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단화를 신고 다니니까 티눈이 박히더라고요. 이게 딱딱한 단화를 신고 다니니까 여기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여기 발에 티눈이 박혔거든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티눈 약을 사용해서 좀 바르고 이렇게 약간 흐물해지면 떼내고,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계속 바르고 계속 결국에 나중에 뿌리가 뻥 뽑혀요. 얼마나 통쾌한지. 이렇듯이 깊게 티눈처럼 뿌리 박힌 그 죄악은 뽑아내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나님이 손을 여전히 펴서 징계를 거듭하셔야만 그 죄가 벗겨질 똥말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겠다. 죄는 한번 인이 박히고 또 박히고 또 박히고 또 박혀서 티눈처럼 빡 박혀버리면 그걸 빼내기가 힘든 거. 죄에 중독돼 버리면 그 죄를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북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짓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랑 멀리하면서 이런 징계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자, 그리고 13절. 그리하여도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징계했는데도, 정말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황폐하게 많이 됐다면 디글라 빌레셀 아수르 왕이 되게 악명 높았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4,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를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라고 했고 그 머리가 뭐 누군지 꼬리가 누군지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뭔가 사물의 머리와 꼬리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높은 자건 낮은 자를 막론하고 전체를 뜻하는 거죠.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왜 꼬리를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아부하면서 비굴한 자세, 스스로를 낮춘 꼬리처럼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꼬리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는 지위가 높고 신분이 영화로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때 나귀 타고 지나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아드리잖아요. 그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이건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거. 그 좋은 거예요. 갈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늪지대에 살잖아요. 그거는 저지대에 습한 늪지대에 따는 하층민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부터 갈대까지라고 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하층민까지 그런 걸 다 뜻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로 또 16, 17절도 이어서 볼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엄중했고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된 길로 가게 만드니까 백성들은 뭐 더 선을 행할 도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따를 길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죄가 없느냐? 아니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경건하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뻔뻔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말했던 거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형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는데 장정은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는 이 젊은이들, 장정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 아래 두시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지칭할 때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심판의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예외일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 우리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고아와 과부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란 말은 여기 이 본문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와, 이렇게 불쌍히 여김받을 대상조차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정도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사회 부패가,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죄악을 이 사람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에 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들의 죄가 마치 찔레와 가시를 삼켜서 빽빽한 수풀을 완전히 잘라서 검은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온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그 죄악이 불처럼 번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심각했냐면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들불처럼 번져서 활활 타올라서 그 악행의 연기가 악취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상달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너무나 반대되는 악행을 저지른 악취가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불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불 붙으면 끌 사람도 없고 끌 수도 없고 확 번지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구절에서는 참 반의적이게도 불로 불을 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올라서 그들을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이열치열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불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황폐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를 연민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네, 뒤에 보면 더 심각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20절에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 팔 이렇게 뜯어먹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야. 내란, 분열, 내부 분열, 내란이 심각하게 번진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고 왜 뉴스에 보면은 막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폴싹 망한 그런 나라들 종종 보면 막 슈퍼마켓 유리장 깨고 들어가가지고 돈도 안 내고 훔쳐오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아수라장처럼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고 짓밟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또 21절 볼까요? 므낫셋은 에브라임은 므낫셋을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쳐서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전쟁 때문에 황폐해지면 장사가 없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첫 왕 여로보암 왕이 출생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 북이스라엘에 좀 참 두 축이 되는 지파였어요. 그 지파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내부 분란이죠. 내부 분란.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먹는다는 표현으로 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치고 또 치고 싸우는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들이 잠깐 공공의적인 남유다를 치려고 합세하긴 할 거예요. 공공의 적이니까. 그런데 그 일 끝나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수라장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더 빨리 남유다보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 암흑의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서망을 보여주셨잖아요. 참 이 상황에서 메시아 예언이 나온 것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의 죄악이 컸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세상은 비록 정말 악하고 음란하게 굴러가고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과 너무나 뒤바뀌어 있고 이상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이사야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내용은 좀 어려울지라도 남는 건 하나.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